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청결 사건 이후에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었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만들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포도원을 완전히 다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죠. 그리고 이제 포도가 많이 맺혀졌을 때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수출을 얻고자 하여서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세를 받았던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종들을 보내죠. 그럼에도 여전히 농부들은 계속 그들을 하대하면서 때리고 능욕하며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보내지만은 그 아들조차도 이 농부들은 가감없이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원리 첫 번째는 욕심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입니다. 욕심은 모든 은혜를 잃게 만든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농부들이 주인이 손수 만든 포도원을 거저 받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가서 너희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세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 포도원을 그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만약 주인이 새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거저 그들에게 새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새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 농부들에게는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소출을 받으러 왔던 종들을 때리고 심하게 능욕하여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그러나 아들도 죽이게 되죠. 그 아들을 죽이는 장면에서 농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하죠? 야, 저 아들 봐라. 저 사람 죽이고 나면은 우리가 이 상속자니까 그 상속받을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될 위치와 처지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주인의 자리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그 포도원에 처음 입성했을 때 아마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재배했겠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이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포도가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그들의 시선이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들에게는 피땀 흘려 일했던 자신들의 노력과 힘과 열정이 그 가운데 보여졌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맺혀진 포도 열매가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잊어지는 순간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내어 놓으라 했을 때 그 소출, 그 은혜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것만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을 죽이고 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했다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그들의 소출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욕심으로, 더 많은 욕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왔을 때 더 많은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오히려 이 포도원까지도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휩싸여서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마비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는 까마득해 잃어버리면서 그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기 시작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그 파멸에 이르는 모습들.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 노년의 욕심에 이끌려서 은퇴를 앞두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정말 보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끼리끼리 만들어버리는 이 중직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잘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마지막의 모습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쓸쓸히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은혜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버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끝내는 죽이는 자리까지 그들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그저 우리를 욕심으로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자라나지게 되고 그 욕심이 자라나져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이 죄의 열매들은 끝내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 가운데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여러 욕심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제거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반추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욕심에 휩싸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진짜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원리 두 번째는 죄의 책망에 반응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망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또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고 다시 욕심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자신의 선함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함을 드러내서 자기는 무엇인가 좋게 보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길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진다 할지라도 그 악함이 드러나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우리의 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책망에 대해서 옳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망 자체가 자신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죄의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쌓아놓은 자기의, 자기 영광,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더 가리는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책망이 들려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는 하모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버림받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악함과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약하여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